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돌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 다시 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3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 야외 모임 한번 더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나누면 되겠습니다. 저는 7월 셋째 주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제 한국 방문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7월 24일에는 헤브론 교회의 이희정 목사님, 여러분 키 큰 목사님 아시죠? 몇 번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그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요. 7월 31일 이제 마지막 주와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써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김상훈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리고 남은 이 한 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네가 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 누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는 나는 말씀을 흠없이 지켰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흠없이 지켜냅니다. 그 결과 모든 영광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는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저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살인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이런 당당한 가르침들이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나는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미 그 직업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긍휼, 주의 자비와 그 용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 그걸 찾으며 기도하라. 그걸 찾으며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내서 복을 받자, 이게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고, 이 바리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주 콕 집어서 너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 너희가 지키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의 교훈은, 너희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너희들이 연구하는 그 모든 건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가짜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자는 유대인으로 통칭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들까요? 나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들이 주로 반기를 들겠죠. 내가 지금 저 바리새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거 전부 엉터리란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 당국자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저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대놓고 가르치는데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국자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당국자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이제 이 사람의 출신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7절에 기록된 저들의 주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지를 다 예언해 놓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찾으러 오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의 박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 어디서 오느냐.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아는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사건이 감정의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문장의 뉘앙스가.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받는 사람을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의 싸움을 걸고 있다. 우리도 이제 종종 경험을 해보지만 두 사람이 싸울 때 처음에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도 어느새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이제 팩트는 사라지고 내가 상한 감정보다 더 상처를 주려고 온갖 감정을 끌어내서 퍼붓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이런 거 부부 사이에서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의 싸움이 결국은 자존심의 싸움으로 이어지죠.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나보다 더 많이 뭉개버리려고 하는, 지금 무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정성과 내 열정, 예수님께서 틀렸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의 섬김은 가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사실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빛 아닙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없을 때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난 잘났다 외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목소리 큰 사람이 나 깨끗하다 잘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깨끗하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세상에 내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나나 너나 모두 다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 빛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빛이 비치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내내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은 빛이 싫습니다. 내 어둠과 더러움 추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내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참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자꾸 밝혀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악하기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떡집에 떡으로 오셔가지고 짐승의 그 먹이통 구유에 누우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이상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 자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안다 이거죠. 아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판단을 못하죠. 아니까 판단하는 3살 4살 아기에게 1불짜리 동전이랑 100불짜리 지폐 들고 뭐 할래 그러면 애들은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 모릅니다. 같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판단이라는 것은 아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은 전부 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생긴 판단입니다. 전부 거짓으로 오염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결국 주관적인데 내 입장에서의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알아야 판단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려줘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라 그러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율법,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판단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우리가 가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구약 성경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첫 번째 돌판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미 깨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말로 구두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면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걸 보았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다 경험한 인생들 아닙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전부 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말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계약서를 받기 위해 시나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은 친히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친히 그 두 돌판에 글을 써서 모세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율법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근데 이때 모세가 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600여 가지나 되는 율법 이미 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고 기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뒤에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신의 형상 만들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일들입니다. 율법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전부 죽어야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받고 전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뒤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돌판, 성경 이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고 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때 모세가 이 두 돌판 어떻게 해버렸나요? 던져서 깨버리죠. 왜 깨버렸나요? 이건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무효입니다. 이 계약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이거 무효입니다. 저들을 심판하려거든 저들을 죽이려거든 저부터 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이 돌판은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이 법을 취소해 주시고 두 번째 법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판, 유대인들이 받은 이 성경, 이 돌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법대로 하자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 용서의 상징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상징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율법으로 하자면 우리 전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돌판의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받은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죠. 어떻게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가르쳐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나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용서의 율법, 긍휼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니? 예수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니?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안다. 이렇게 나를 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다. 29절 그러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9절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이미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심판을 받거든요.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이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걸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신 이 성경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뒤편에 있는 또 찬송가 펼쳐가지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성경 앞뒤에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고 암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정죄하고 흠을 내고 상대의 허물로 나의 허물을 덮는 거죠. 상대의 약점으로 내 약점을 가리려고 그러고 자꾸 누가 옳으냐 사과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율법, 이 제사와 의식, 절기로 도무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함께 예수님께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던가요? 요한복음 8장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난 너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 왔다. 로마서 8장 34절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런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이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가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전부 문자입니다. 문자고 이 말씀들은 전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술 마시면 되나? 이제 한국 교회의 그 특성상 크리스찬이 술 마시면 되나? 크리스찬이 담배 피면 되나?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사실은 나 역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든 드라마에 빠져 있든 일에 중독되어 있든 쇼핑에 중독되어 있든 혹은 사랑에 빠진 것도 중독 아닙니까? 나 역시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인데 이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린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도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린 율법 알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저 예수는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생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나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예수님 만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암과 열심과 지식, 이걸로 내가 참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나는 그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제 30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인간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 정말 곱씹을수록 은혜고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저 표적을 행하고 그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면 그거 너무 좋겠다, 이런 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들의 믿음을 성경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수군거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다음번 유월절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외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을 수군거림,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쯤에 제 아들이 아주 우연하게 그 유튜브로 하다가 어느 교회 설교를 듣고는 저에게 와서, 아빠, 기도하면 나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면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돼? 이제 제 아들이 저에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너도 물론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 않니? 빌 게이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단다. 우리 안 그래도 세상 바라보며 사는데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자극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나에게 기적 일어나는 그거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믿음이다. 그러니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라. 안 그래도 세상 바라보며 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결국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가지고 싶고 멋진 지위와 명예, 어디 가서든 폼나는 인생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러니 그저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아라. 지난주 수요일쯤에 제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는 믿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2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여기 3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죠. 이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근데 32절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수군거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열심과 충성, 이거 전부 성경이 수군거림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수군거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걸 수군거림이라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교회의 시선인 겁니다. 수군거림조차도 믿음으로 아는, 우리가 이만큼 분별력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그냥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고 있으면 이걸 전부 믿음으로 보는 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작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너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수군거림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걸 아멘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6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빼면 나머지 주제는 전부 수군거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수군거리는 인생들. 6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6장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다툼도 수군거림입니다. 6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7장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수군거리는 인생들, 지금 큰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늘 이게 그러냐 아니냐 수군거리는 인생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 일으킬 수 있으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32절에 이들이 수군거리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수군거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돌아봐야겠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왔을 때, 이때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4절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34절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노력과 정성,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 이해를 못하고 35절과 36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결국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부터 이어지는 지금 스토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 나에게로 와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사람은 육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살아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겠습니까? 저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그 자존심 상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그 일에 제가 아마 제일 앞장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 앉혀놓으면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세상은 비웃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비웃음이 안 나오죠. 우리 아멘 한다고요. 성령이 오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말씀들, 이게 막 내가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보지를 마십시오. 행위를 보고 외모를 보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넘어지나?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손가락질하게 되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모와 행위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단 말인가?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앞에 아멘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 하시고, 또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또 그 예수님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수군거림이라 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수군거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그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반석이라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는 이 모습 앞에
힘을 얻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수근거리고 있는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나의 악함을 도무지 바라보지를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나의 욕망과 악함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아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또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며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날마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